로마서 6장 1절로 14절 말씀,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우리 앞에도 찾아놨는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까 시온 전사님이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찬양의 가사처럼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인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영광이 정말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은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저 바로 이렇게 말씀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혹시 보이십니까? 본문을 보면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은혜, 그리스도, 예수, 죄, 우리와 같은 단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라는 표현이 10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를 따라 죄라는 표현이 10번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의 중요한 메시지 속에는 지금 바울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모임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비록 2번밖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은혜라는 단어 역시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라고 말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수요성서 아카데미에 나온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표현일 것입니다. 여기 불꽃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입니다. 제가 집에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오늘 우리 저녁은 밖에서 외식하면 어떨까? 라고 말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저를 포함하여 아내와 2 자녀인 준수, 준이를 포함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장소나 때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범위와 의미는 지속적으로 변해갑니다. 직장에서의 우리 역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겠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벌써 2번을 사용했습니다. 만약 제가 혼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갈까? 라든지 우리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자 라며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아마 정성적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말이든지 장소와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때론 장소와 상황에 맞지 않는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하게 하고 또 그걸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 주변에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어떤 의미로 묶어주셨습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표현하는 우리라는 이 표현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우리의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5장 마지막 절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6장 1절은 5장에서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자들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 사진은 무엇이냐면요. 성경 시험을 이제 제가 매해마다 이제 보는 성경 시험이 있습니다. 그 성경 시험을 준비하면서 보는 문제집에 나온 문제입니다. 혹시 문제가 잘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 가로 안에 있는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무엇을 더하게 하려 함이라. 또 객관식이죠. 이거 찍기, 어느 분이 찍기를 잘하시는지. 죄가 더한 곳에는 무엇이 더욱 넘쳤습니까? 몇 번일까요? 2번이요. 네. 그리고 29번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 사망. 저 문제의 답이요, 상당히 어색합니다.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저 역시도 답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답인 5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에 대하여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기준 앞에서 사람은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내 죄가 인식되면 인식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더 잘 아는 사람일수록 은혜를 더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런데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말에 의문을 던지며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더 큰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더 큰 죄를 지어야 하는가? 더 큰 죄를 진다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론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죠.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에게 그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2절에서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고 대답하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위독하시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부모의 사랑과 소중함을 더욱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부모의 사랑을 느끼려고 부모가 병에 걸리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최근 조금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가서 누워있는 아이들을 보면 더욱더 애틋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제 자녀들을 향해 더 귀하고 더 애틋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더욱 늦게 귀가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제 어린 아들은 자신이 부모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대체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밥을 잘 먹다가 밥상에서의 인내의 시간이 끝나면 자신 들고 있던 숟가락을 밥이 담긴 그릇을 탕탕탕탕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밥풀이 온 사방에 또 옷에 튀어서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저를 살며시 눈치 보듯 쳐다보며 아주 예쁘게 웃습니다. 그럼 저는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도 저의 손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밥그릇을 치는 제 아들의 행동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고쳐줘야 될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이 바로 저의 사랑입니다. 아들은 이를 통해 자신을 향한 저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을 받고 또 증명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자라나가면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싶다고, 또 확인하기 위해서 유치원에 들어가서도, 또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또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이러한 행동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아니 어찌 보면 그보다 더 심한 행동들을 해나간다면 그것은 아마도 어리석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향해 질문하는 자들은 이런 어리고도 또 어리석은 생각으로 바울의 말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서 타지로 나가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얼마 가지 못해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잃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몸둘 바를 모릅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기쁨으로 포옹하고 또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이것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신은 이럴 자격이 없다며 자기 앞에서 호소하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다고 또다시 집을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 더 큰 죄 가운데 살아가야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죄 가운데 더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고양이나 강아지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손으로 쓰다듬어 보거나 발로 건드려 보면 즉각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있다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오감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의 오감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만진다거나 맛을 본다거나 보거나 냄새 맡거나 듣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외부의 자극에 반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반응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죄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것, 마치 감각이 사라진 것처럼 죄가 우리에게 어떠한 경험도 주지 못하는 것을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를 반응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죄의 유혹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이 지나고 오늘까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퀴즈 2를 담당하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퀴즈 2란 무엇이냐면요, 어린이 전도 폭발입니다. 어린이 전도 폭발을 교육하는데 거기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죄를 짓는 사람이 1년이면 몇 번의 죄를 짓게 되는가? 하루에 3번이면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지만 1년이면 이 3번의 죄는 무려 1000번 이상을 짓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죄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이거나 육체적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권세가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죄를 지었다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온전하게 받아야만 죄에 대한 책임과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 이 죄의 대가는 23절의 말씀처럼 오직 사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동물의 피를 통해 날마다 죄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와 미래에 있는 죄에 대한 책임들은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죄의 통제하에 살아가는 죄의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죄가 없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죄의 요구,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지금도 여전히 죄가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전반부는 세례가 갖는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처럼 세례에는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는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이들이 세례를 받는 순간을 날마다 기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례가 지닌 의미는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하여졌다는 것과 또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좀 더 정확하게 무엇과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례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족들이 받는 그 세례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어떤 얘기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의 죄의 종되었던 모든 삶이 이제는 끝나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합하여 죽기 이전에 어두움이었다면 이제는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4절 후반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연합이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united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는 풀어보면 서로 다른 물체가 자기의 형체를 가지고 합하여지고 분리될 수 있는 그러한 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용해되어지고 또 둘이 연합하여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그러한 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물에 설탕을 녹여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다시 그 물과 설탕을 구분하고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연합은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고스란히 흡수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모양과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것을 비우고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자신을 비우지 않고 자기의 성질과 모양대로 살아가려 한다면 그 매 순간은 싸움의 시작이고 동시에 연속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비우고 내어주면 서로에게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은 뜻을 일치하게 하고 나아가는 방향을 일치하게 하며 결국은 한 몸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령의 연합은 말 그대로 신비입니다. 더 나아가 연합은
접붙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연합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그와 함께 장사된 것입니다.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절대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어 그분의 가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삶은 끝나버리고 열매라는 생명을 얻어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라 살아서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힘이 그 안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새 힘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기력함에 빠져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분명하게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까? 죄에 대하여서는 단절되고 생명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변화의 모습을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6절의 시작에서 바울은 우리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아동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주일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이유를 물어보면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반 이상이 어찌 보면 그 이상이 정확히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아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저부터가 회개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체험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배우고 알아가야 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라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또 우리의 가족에게 또 우리의 이웃에게 이 복음의 사실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안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 사람의 지식을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옛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하기 전에 우리를 말합니다. 그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죄로부터 종노릇하던 모습입니다. 종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것처럼 주인이 시키는 대로 밖에 살아갈 수 없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과거와의 영원한 끝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그로 인하여 죄의 몸이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몸은 생각을 따라갑니다. 뇌에서 이렇게 움직이라고 신호를 보내어 지시하면 몸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지금 우리 좀 많이 피곤한 시간이죠. 한번 저의 지시대로 이렇게 움직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깍지를 끼시고요. 네, 깍지를 끼시고, 자, 손을 높이 드시고요. 네. 자, 우리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여 볼까요? 네. 오른쪽으로 기울여 보겠습니다. 좀 시원하시죠? 잠도 깨시고요. 네. 우리의 몸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또 우리가 전달하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하물며 죄의 몸입니다. 죄가 주관하는 몸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죄가 원하는 방향과 죄가 원하는 목적으로 결국은 죄를 향해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몸이 죽어버렸습니다. 죄가 지시하고 싶어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몸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죄가 여전히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그럴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죄로부터 분명히 해방되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한다거나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율법 안에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날 뿐 의로움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계속되어 오는 교훈이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심만이 의로움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바울이 속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믿음 역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붙어있던 삶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하게 벗어났는데 여전히 죄가 우리를 향해 손짓할 때에 우리는 죄님께서 또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어서 가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방향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죽으셨던 예수님께 우리가 속해 있다라는 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만이, 그리고 그 죽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일치시킬 때만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만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지금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늘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으로의 새로운 시작을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썩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둘러싼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옛사람은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인데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는다면 그것만큼 미련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썩어 없어질 것을 의지한다면 거기에 어떻게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 외쳐야 되는 소망이, 외쳐야 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분되어져야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바울과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디에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견해를 빌려 말하자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종교도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포기하는 것도 내가 해야 하는 것이고 새 삶도 내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보혈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죽을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때야만 비로소 나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생명력 있는 놀라운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딱 제가 그렇습니다. 제 힘과 의지로는 말씀 한 구절 읽는 것도, 기도 한 시간을 하는 것조차도 벅차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시키셔야 겨우 말씀을 읽고 겨우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주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찾고자 주어진 시간을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옛사람은 모두 벗어던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사실 역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알고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확신하며 날마다 결단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드리는 자입니다. 깨달음은 결단으로 이어져 결국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소금 공동체입니다. 소금 공동체는 세상의 소금의 짠맛을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맛을 내어야 하는데 맛을 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새 사람으로의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제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육체의 몸은 언제고 다시금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죄의 유혹이나 욕망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에 대하여 오히려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즉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12절에서의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와 함께 그러므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에 따라 몸의 사욕, 욕망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생기는 욕망을 계속해서 버리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상하게 우리에게 작은 것 하나 참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욕망 하나가 결국은 또 다른 욕망을 키워나가게 합니다. 이 욕망은 다시금 죄를 낳고 우리의 몸이 죄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여 어느덧 죄가 다시금 왕노릇하게 됩니다. 때문에 작은 죄 하나부터 우리는 버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어느 설문조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정직하게 잘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무려 73%가 동의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욕망이나 유혹에 의해 우리의 삶이 쉽게 흔들릴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73%의 응답자 중에 10대,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80%가 넘었다는 것은 더욱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그러나 이 자료가 1993년도의 자료이니 이 설문에 응답했던 10대나 20대는 지금 아마도 한 자녀의 엄마나 아빠가 되었을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들을 떠나 성공만을 바라보거나 내 자녀에 대한 욕심 또는 과도한 이기심이 어떤 과정에서부터 나타난 결과일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정직이 아닌 거짓과 탐욕은 우리나 우리의 사회를 이토록 쉽게 무너뜨립니다. 한 여인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던 다윗 왕의 죄악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 그리스도를 떠나면 얼마나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과 참된 기쁨은 욕망을 취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버리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의 욕망을 하나씩 버림으로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의 습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바울은 12절에 이어 13절에서 더욱 적극적인 표현으로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지체입니다. 지체는 헬라어로 멜로스인데 본래의 뜻은 백체입니다. 곧 우리의 백체, 그중 어느 한 부분도 죄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몸의 어느 한 부분도 죄의 무기가 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우리가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죄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무기는 누가 쥐고 누가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악한 사람이 든 칼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베는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같은 칼이라고 할지라도 의로운 사람이 든 칼은 정의를 지키고 수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체가 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그 방향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의 몸은 거룩한 의의 무기가 될 것이며 죄가 주관하여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린 새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육체와 연관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빈틈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습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습관 중 일부라도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면 돌이켜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처럼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인가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같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제 14절을 통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만약 바울의 주장이 13절에서 맞췄다면 또다시 오해의 요지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않는 것, 또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않는 것을 모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법만 주어져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했다면 분명히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셨고 우리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온몸이 찢기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죄의 삭스에 치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는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그 사랑으로 가능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합니다. 심지어 우리 역시도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또 우리를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틀림없이 또 정확하게 알고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의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돌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